어떤 조직이든 리더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특히나 오늘처럼 급변하는 상황일수록 리더십은 그 조직의 생존과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조국의 모든 차세대들이 글로벌 리더로서 이 지구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경적 리더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본 리더십의 회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흥미롭게도 예수 믿는 자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임명하신 리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는 리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구약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각각 따로 임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파송하신 그리스도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삼중적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삼중적 역할을 감당하는 신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구약 말씀 중에서 특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합니다. 신명기 17장은 3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덕목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한다라고 해석해도 무관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리더십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가라고 하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재판관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왕이고, 세 번째가 제사장이고, 마지막이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4가지 리더십 가운데 특히나 왕을 중심으로 리더십의 덕목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과 그 가족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 수는 70명에 불과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한 다음에 출애굽할 때 그 수가 200만 명에 달했습니다. 200만 명을 모세 혼자서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장인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서 모세는 분권적 통치 시스템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의 통치 원리도 분권적 통치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만큼 다양한 은사를 가진 집단이 없습니다. 은사에 따라서 분권적으로 교회를 치리해 가는 것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동일한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언급할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임명되기 1000년 전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왕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이 아주 흥미롭게 다가온다라고 합니다. 왕이 실질적으로 임명되기 1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임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 가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된 왕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왕은 누구입니까?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허리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희미하게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분명하게 바라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14절에는 또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분명히 왕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14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신 분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시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하게 주위 나라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고 요구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요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이웃 나라의 영향을 받고서 자신들이 직면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왕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왕이 임명된다면 모든 문제가 없어질까요? 그러면 어떤 왕이 이 땅에 오시면 정의와 공의와 진실로 통치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그 정답은 만왕의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비로소 이 땅에는 정의와 공의가 진실로 통치하는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명확하게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이 하나가 있는데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참되신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임명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 세워진 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실질적인 주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이 세상에는 믿는 자 가운데 눈에 보이는 치리자를 임명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서론적인 것과 같은 인식 위에서 본문의 골자로 들어가 본다고 한다면 본문은 주보에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눈에 보이는 왕은 첫 번째로 해서는 안 되는 금지사항을 먼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수차례 강조했던 바입니다. 성경은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절대 먼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든 사람과의 관계이든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할 금기사항이 먼저다라고 하는 게 성경적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은 왕의 3가지 덕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배에 저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 덕목, 비전이라고 하는 덕목, 이 3가지가 오늘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이 땅의 왕들이 가져야 할 3가지 덕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덕목이 어떻게 이렇게 도출되었는가라고 하는 과정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지사항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 3가지의 금지사항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고 선포하십니다. 당시의 모든 병마는 말은 애굽에서 구입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마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애굽과 친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애굽과 친교하면 할수록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몸뚱아리는 가나안에 있지만 그 정신과 마음은 애굽의 풍습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 사항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경계하실까요? 애굽은 철저하게 세속적인 나라를 대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속적인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외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가는 나라가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의지 않아도 365일 풍성하게 살아가는 곳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이다라고 합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 가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이 경고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도 정확하게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가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애굽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속적인 세상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성경은 모세가 살아가던 시대이나 사도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이나 지금이나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구나 군사력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3편 17절에 가면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원치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병마를 의지할 것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까? 시편 20편 7절은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군사력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17절에 두 번째로 하지 말 것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제도는 철저하게 일부일처제입니다. 이미 우리들은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왕에게 아내가 많다는 이야기는 정략 결혼을 한다라고 의미입니다. 정략 결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떤 여인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 여인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과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도 어느 사이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훼손되어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본문 17절은 그것을 미혹한다고 규정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실패한 대표적인 주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칭송받는 솔로몬 왕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가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반복됩니다. 솔로몬 왕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솔로몬의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여기서 누구로부터 돌아서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던 그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솔로몬처럼 위대한 지혜로운 자가 없었는데 그 결말이 하나님을 등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1000명에 달하는 아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돌이켜보니 백제의 의장왕에게는 3000 궁녀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비춰보면 솔로몬도 망했는데 의자왕이 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문 17절은 세 번째 하지 말라는 내용을 언급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상 29장에 가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수많은 재물을 쌓은 다윗 왕에 대해서 성경은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부는 재물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재물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재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계하지 않습니까? 시편 62장 10절에 가보면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재물이 늘어갈 때 우리가 마음을 재물에 빼앗기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물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축적하게 되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적인 사항 한 가지를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가면 토라를 기록하여서 평생 옆에 두고 묵상하고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1편 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주야로 토라 말씀을 묵상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약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 앞에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평생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행하는 왕의 경우에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이 말씀은 너무나 그림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게 되면 전기가 없던 시절에 어두운 밤에 앞길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롱불을 이렇게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세상은 어두운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는 여러 가지의 웅덩이가 많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 발을 내딛으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디에 웅덩이가 있는지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시편 119편 103절에 가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어린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 토라 말씀을 말씀 위에 꿀을 발라놓고 그 꿀을 핥아 먹으면서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것과 같은 훈련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주야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코람되어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의 역사심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단이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시점이 올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9절 중간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라는 의미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만 해서는 안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고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서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이스라엘의 왕이 가져야 할 것은 뭔가 하니 지혜와 지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혜와 지식의 셈은 어디서 흘러나오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셈이 터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경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유명한 말씀인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뭔가 하니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이 내용은 신학적으로 풀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날마다 읽고 실천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고 하는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왕이 지혜롭고 지식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와 진실로 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인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거듭난 왕이라고 한다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인 세 가지의 덕목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0절을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이 임하면 왕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신 리더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덕목은 겸손입니다. 교만치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내 스스로 하나님이 임명한 리더인데 과연 나에게 교만치 않음이 풍성할까라고 질문해 보니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관련해서
모세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최신 학문과 그 모든 기능을 익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40년간 목동 생활을 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했던 이유는 겸손을 배우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인생이 하나님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모세처럼 겸손의 덕목을 기리는 연단의 시간이 없으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게도 박식하고 이 가슴 속에 열정으로 불탔던 그 사도 바울도 초대 교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연단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연단의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리더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전혀 어려움이 없이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균형 감각입니다. 이 명령에서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어떤 한 이슈에 대해서 보수적인 시각이 있다고 한다면 정반대로 진보적인 시각이 있고 그 중도파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도 좌도 아닌 중도파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중도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묻는 태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 그 본령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질문하는 탄력적인 사고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국의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균형 감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임명한 리더는 우도 좌도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항상 질문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 국가와 조국과 전 세계의 발전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비전 감각입니다. 미래의 비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면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치리하는 자입니다. 미래의 비전을 품는 자는 겸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하늘의 풍성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경은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은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임명한 리더로서 이 세상 속에서 겸손하면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미래의 비전을 설정하고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리더에게 엄청난 보상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확신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임명한 리더입니다. 따라서 신명기 17장 왕의 덕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마음속 깊이 품기를 소망합니다. 리더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병마와 아내와 재물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권력과 성과 돈입니다. 우리가 언론지상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권력과 성과 돈이 유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너무나 현대적인 책이 아닙니까? 수천 년 전에 이미 이 현대의 모든 문제는 이 세 가지에 기인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일관되게 강조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말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오늘 신명기 17장이 말씀하시는 권력과 성과 돈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리더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성경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위로부터 임하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경외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면 리더는 세 가지의 덕목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균형 감각이고 세 번째는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덕목은 알고 보니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세 가지의 리더의 3대 덕목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왕의 덕목의 결론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삶 속에서 리더로서 풍성한 열매 맺어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